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네. 지난 주보에 나와 있는 목회 칼럼 여러분 다 읽어 보셨습니까? 네, 숙제 검사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읽어 보셨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읽어 보셨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 또 교회당에 나오는 목적, 형편 따라 사람 따라 처지에 따라 여러 각양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나음을 얻기 위해, 문제 있는 사람 응답과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에 나와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세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무엇을 받아? 구원을 받아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1순위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반드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려야 되는 이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 속에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국가 또는 형편, 처지, 시대,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려 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도 부정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그래서 양심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과일이 사실 이렇게 열화 현상이 일어나서 터지고 새까맣게 죽은 깨도 생기고 하는 게 정말로 양식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것을 사갑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고 쓸데없이 영양가를 다 없애버리고 먹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러나 보기에만 좋은 그런 과일들을 사람들이 돈 주고 슈퍼마켓에서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자꾸만 양심적인 농사를 안 짓게 되고, 퇴비를 막 갖다 부어놓고 그 다음에 햇빛을 가려서 과일이 보기에만 좋게 만들고 실제로 영양가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수요를 따라서 공급이 가게 되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꾸만 편안한 거, 쉬운 복음, 불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자꾸만 이 공급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자꾸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말세기 현상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수 있는가 이러면서 내세의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겐 복음입니다. 복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죄를 짓고 사기를 쳤는데 경찰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똑같은 이치이죠. 특별히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천국과 지옥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 미국에서 주장하여서 한때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의 별명이 교계의 록스타래요. 록 음악이죠. 록스타. 희한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 천국과 지옥은 모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이 천국은 자기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장난을 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질과 생명력이 바로 천국이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현상으로 르완다의 대량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마약 중독, 살인 사건, 종교적인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어떤 일들, 인간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지옥이야. 따로 지옥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사는 동안에 범한 죄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받도록 지옥을 창조하셨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아주 반가운, 아주 꿀 발라놓은 이야기처럼 이런 논리로 지옥은 영원하지 않으며 종국에는 사랑이 이기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라벨 목사 같은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는 것과 같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세에 미혹해하는 거짓 선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붙들고 듣고 믿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의 입장권처럼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천국과 지옥이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아니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분명하게 내세의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겉옷만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서 천국으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음부와 낙원은 볼 수는 있는데 이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 제발 물 한 모금만, 손가락 끝에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해도 전화해 줄 수 없고, 제발 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무엇으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지옥 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 형제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분명히 한 눈이 뽑혀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빈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며 반드시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이외에 여러 비유들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실 때, 그때 다른 한편의 강도를 보시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실수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우편 강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편 강도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한편의 강도예요. 양쪽의 강도가 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늘 왼쪽이 염소고 오른쪽이 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우편 강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우편 강도라는 말은 없고 한편의 강도예요. 한편의 강도. 어쨌든 한편의 강도를 보시면서 예수를 보고 회개한 강도예요. 처음에는 이도 예수를 함께 조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공갈이겠습니까? 빈말이겠습니까? 뻥이겠습니까? 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어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낙원, 천국 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낙원은 일단은 내 몸이 완전한 변화체로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보다 더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대답하십시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길 같은 장막집의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영생, 영벌, 천국, 지옥은요, 아무리 지옥이 좋아도 지옥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준비해야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여행을 하게 됐다. 뭐 어떤 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어떤 여행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여행이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최소한도 1000불이 있어야 된다. 여행을 하고 해보십시오.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최소한 1000불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200불쯤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700불쯤 준비하겠습니까? 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여행을 하는데 1000불이 든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1200불, 1500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700불 준비하면서 천국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천주교의 이 교리로 가르치는 연옥 같은 경우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이건 AD 600년에 확립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결국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 사용된 정말 무시무시한 미혹의 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신학이 성경의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엎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아직 천국에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는 죄를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죽은 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 연옥에 있어, 거기서 죄를 정화할 거야. 근데 당신이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구출될 수 있어. 얼마나 듣기에 좋아요. 세상 천지에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면죄부가 나오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연옥에 있는 너희 엄마를 생각해,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 그 작은 아버지 생각해, 연옥에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해. 네가 힘들어도 여기에서 이 헌금통에 헌금을 넣으면 헌금이 땡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네 친구가 천국 가는 거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게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말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죠?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중요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는 또다시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찬스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해서라도 회개해야 되고, 또 내 가족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잃어버리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모임에 천국이 건설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에 타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치 휴지 물에다 던져놓으면 풀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눈으로 이때까지 보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불에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팩트다 아니다? 팩트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팩트예요. 이게 이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심판 앞에 서서 이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 이 땅에서 하신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 거할 곳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근데 이 거할 곳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맨션이라고 말합니다. 맨션. 분명한 장소적 의미라는 거예요. 장소적 의미. 우리 기도원 본당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년 우리 1월 신년 성회는 이제 새 성전 안에서 빵빵한 에어컨과 좋은 음향과 안전하고 이런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실제예요? 팩트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모두는 천국이 팩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천국은 추상적인 또는 철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사탄의 큰 그림의 전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몇 가지 잘 되고 그러면서 땅 쳐다보고 있다가 진짜 목적인 하늘과 천국을 놓쳐버리는 이런 사탄의 큰 그림에 속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고 장소적 개념이며 우리 모두가 만날 것이라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이것만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반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참 반복해서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명한 팩트를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살펴보면 천국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한 가지로 성전이 없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히에로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죠.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어둠이 있으면 그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부모님에게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 괜히 부모님이 부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아요? 저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지갑에서 돈을 꺼냈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 지갑이 그 문갑이라고 그러죠. 안방 문갑이 있는데 아버님 밖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막 지갑이 이렇게 두꺼운 게 현찰이 막 이렇게, 그땐 다 현찰이었으니까 현찰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진짜 몇 장 가져가도 절대로 모른다. 어린 생각에 이건 완전 범죄다. 그래갖고 몇 장을 꺼내서 2장인지 석 장인지 뭐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완전 범죄다 그러는데 막 손발이 떨리잖아요.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손발이 떨리는데 극적으로 딱 꺼내가지고 아무 표시 안 내고 딱 놔두고 딱 나오는데 아버님 부르는 거예요. 유철아 그러는데요. 와, 참 숨을 못 쉬겠더라.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 이거 들통났나 보다. 이 큰일 났구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피해 다니고 그냥 숨어 다니고. 결국은 저희 아버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 누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사람이냐. 우리 이때까지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복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본문 마지막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들어가지 못하되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열심, 나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단 구원파, 우리 요즘 한국의 신천지, 이런 사람들요, 확신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자기들한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확신이 있다는 확신. 그럼 확신 가지고 들어가요? 확신 가지고 들어가요? 기준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자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격. 툭하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자격이 맞아요? 그게 기준이 맞아요? 자기 열심이었지. 자기 열심,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분위기, 자기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열심을 품었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패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토요일 날 산상수훈을 다 외우게 하는데 제가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읽거든요. 읽다가 너무너무 뭐 옛날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최근에 너무 크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넘쳤던 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예요, 목사. 직분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막 주의 일 한다고 이리저리 막 소문 내고 다니고 신문에 맨날 이름 나고 뭐 유명한 일 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열심과 확신은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 명심하시고요. 뭐 아무개 다 저렇게 하는데요. 뭐 다른 교회들 다 저렇게 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에게 자기 집에 이제 타고 다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발 그리고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여행을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타고 가는 뭐 말이 많이 타고 가죠. 그래서 타고 가는 말들을 위해서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그렇게 시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대로 대장장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날짜를 맞추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여행하는 그 딱 날짜에 맞춰서 100개를 딱 정말 막 잘 열심히 체근을 하고 챙겨가지고 맞추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말에다가 이 말발굽을 맞춰보니까 3개, 4개나 맞고 나머지는 90몇 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꾸지람을 엄청나게 들었죠. 그리고 종이 이제 대장장이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인류 대장장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대장장이가 아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당신이 이제 종이 가져온 그 말발굽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 때 처음 것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세 번째 만들 때도 세 번째 만든 거, 두 번째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본을 뜨고. 네 번째 만들 때도 세 번째 만든 거 가지고 네 번째 본을 떴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것 가지고 만들었던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말에 맞는데 나머지부터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5번째 것부터는 완전히 다른 말발굽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딱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믿음의 기준을 너무나 쉽게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용서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용서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소망을 했던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요한계시록으로 소망을 했던 그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때는 뭐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그건 우리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저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사실 두렵고 떨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게. 어제 임직자 사관학교 마지막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큰 교회 많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하고 같이 만날 때, 야 이 도둑놈 같은 목사야, 나 이런 소리 안 듣고 싶다. 너 왜 그때 엉터리로 했니? 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만은 우리 정말 바르게 전하고 우리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했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막 마음에 와서 때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은 오직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사실 거짓말하는 자가 제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보편된 일입니까? 네? 우리 자녀들에게 나 자신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거짓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이 그렇게 제게 크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성경은 1.1의 변함이 없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앞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여기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제가 이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기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목사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과 하나님의 정직이 얼마나 이 기준이 분명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타협되고 있고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두려웠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미국이라는 이 안전하고 편안한 울타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진짜 각오와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은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요예배 때 잠깐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는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24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내 육신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툭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삐비빅 빛을 비춰야 돼요. 너 거짓말하면 되니? 그래서 얼른 주님,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용기 있게 손해볼 걸 알면서도 미안합니다. 내가 깜빡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이거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운전을 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일을 할 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경험대로,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삐비빅 하고 내게 사인을 주실 때 얼른 빨리 깨달아서 주여, 내가 깜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순간은 분노의 순간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교만함으로 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쳐야 돼요. 24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온유한 삶, 겸손한 삶,
진실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울고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행위가 바뀌어지게 만드는 게 회개예요. 바뀌어지게 만드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부분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꾸 부딪히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다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죄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항복하고 밭크라이스트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 삶,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왜 삶이 변화 안 됩니까? 아유,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안 돼요.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쇠뇌된 거예요. 쇠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제가 계속 양궁 금메달 얘기하는데요. 양궁, 자, 양궁 어떻게 하면 금메달 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다. 자, 라인에 쓴다, 활을 잡는다, 화살을 넣는다, 그래서 관역을 바라보며 땡겨서 쏜다. 아, 이거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아는 것과 되는 게 같아요? 아는 것과 되는 게 같으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계속해서 주인이 되어서 살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다이가 될 때, 그때 내 안에서부터 밭크라이스트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은 팩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진짜 우리 수요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깊이 있게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세주로 믿으면,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사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최고의 복을 얻는 사람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끝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